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웠다. 마침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성당에 오셔서 함께 감사성찬예를 드리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러한 갈망들이 있는 줄 압니다. 머자나 각 교회가 성당에서 함께 주일 감사성찬예를 모일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께서 또 정리해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경주 기도소에서 개인 피정을 했습니다. 겨울에서 물이 졸졸졸 소리내며 이렇게 흐르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고 또 나뭇가지들이 이제 봄을 맞아서 다들 움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복음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떤 대중가요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뚱맞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한대수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히피 가수가 1974년에 불렀던 물 좀 다오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 번 듣고 배우려고 했지만 그분 특유의 목소리와 그거를 도무지 흉내낼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에서 가수 한 사람의 개인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이렇게 목마름도 깊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서 배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목마르셨고 또 그 여인도 목마른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대면하여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해도 유튜브나 그래서 라이브 톡으로 듣는 메시지이지만 이러한 목마름에 대한 간절함이 서로 공유되고 공감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교우님들께서도 목마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배경은 지리적으로는 이방인의 땅, 유다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곳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시카르 마을의 우물가입니다. 또 시간적인 배경은 햇빛이 강렬하여 일반적으로 외출을 삼가는 정오 시간이랍니다. 문화적인 배경은 유다인 랍비이신 예수님과 그 동네에서 남들의 눈총을 받던 여인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새로운 메시지로 전해질까요? 이 시대를 영적인 목마름의 시대라고 규정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존재의 목마름, 존재의 갈증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람 몸의 수분 비율은 남녀가 조금 다르지만 60%에서 65% 약간씩 좀 차이가 나지만 그 정도라고 합니다. 즉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리적인 조건에서 오는 목마름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고독, 의미, 또 관계 또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영적인 목마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성공회의 자랑스러운 그런 학자이자 주교이신 톰 라이트 주교님은 인간 내면에 있는 이런 네 가지 갈증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에 대한 목마름, 영성에 대한 목마름, 관계에 대한 목마름, 또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이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은 사람들 속에서 언제나 갈급함, 목마름을 일으키는 그 무엇들입니다. 그 무엇이라고 말한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무엇들, 그래서 자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제나 메아리로 울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메아리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목마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일까? 톰 라이트 주교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목마름이 메아리가 되어서 또 다른 아름다운 질서, 변화된 세계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종교의 역기능에 대한 강한 질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교회 또 종교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압니다. 정의에 대한 목마름의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60주년을 기념하는 3.15 의거입니다. 1960년 우리나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자유정권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 부정의 한거에서 제일 먼저 마산에서 고등학생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남녀노소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의를 외쳤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기꺼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에 대한 메아리,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목마름들, 정의에 대한, 영성에 대한, 관계에 대한, 또 아름다움에 대한 이 목마름을 우리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봅니다.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른 야곱의 우물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내면에서 샘솟는 샘물을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우물을, 그 물을 찾았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오류 역시도 목마름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순이고 한계이겠죠. 오늘 구약 성경도 신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됐다고 지도자 모세에게 대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리바 샘터에서 잘 아시는 대로 반석을 쳐서 그 모든 출애굽 백성들이 마시기도 남을 그러한 물을 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언서에서도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의 울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서신에서도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이 성체가 참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참 음료이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리바 반석을 깨고 나와 출애굽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사도 바울로는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성찬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시는 이 시간이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은 굶주림이 해결되기까지는 먹을 음식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 목마른 사람 역시도 그 갈증이 해결되기까지는 마실 물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이러한 근원적인 갈증을, 근원적인 문제를, 근원적인 결핍을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또 해결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가가 오늘 시카르성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여인은 그 목마름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터득한 경험으로만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레박을 가지고 남의 눈을 피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또 예수님의 질문에 답했듯이 남편을 5이나 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목마름의 근원적인 목마름의 원인을 모른 채 그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교인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진정한 목마름은 다른 데 있었구나. 내가 목마름을 죽이고 내 목마름을 해결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울리고 있는 4가지 메아리, 정의와 영성과 관계와 아름다움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혼이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장기간 노출된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의 수분이 15%만 부족해도 목숨이 위험하답니다. 하물며 우리들의 영혼의 목마름이 15% 이상, 아니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 해를 지속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이 감사성찬예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미 받아 모신 성찬의 그런 신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기간을 유지할 그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지금 함께 유튜브로 드리는 이 감사성찬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성사의 신비가 전해질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운데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수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다니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마치 이름 모를 병에 걸린 어린 자녀를 어머님이 가슴에 안고서 그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물 한 모금을 떠주는데 물 한 모금 받아 삼키지 못하는 자녀를 보았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진정한 생수를 모른 채 엉뚱한 곳에서 물을 찾아 나서고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을 돈을 주고 사 먹는, 또 그것을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우리의 목마름을 향한 예수님의 목마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복에 나에게 물 좀 주오, 그렇게 말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 저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릴 차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에게도 또 저에게도 제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시카름 마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해갈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 목마름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의 목마름에까지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면에 샘솟는 생수의 강을 지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의 4가지 갈증인 정의, 영성, 관계, 아름다움을 향한 메아리가 우리 교구에, 이 주교자교회에 한데 모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온전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종교마저도 개인의 갈증을 채우려고 모략으로 왜곡된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한 교회가 바로 우리 주교자교회, 우리 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함께 잠깐 묵상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전해드린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당신이 사랑하는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다. 이로 인해 별세한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당신이 허락하신 일상과 가족들에게로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기억하오니 그들을 당신의 굳센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또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기보다는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돕게 하소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소서. 하루빨리 우리들에게서 이 병마를 거두어가 주시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당신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목이 타는 사슴떼가 시냇물 찾듯이 우리 영혼 주님은 좀 간절히 하느님 찬양하며 새 기쁨 찾아라.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우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배우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오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를 전리게 하시며 영생을 이루게 하시나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영성제후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파송찬미 함께 드립니다. 449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이미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님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생명수를 내게 먹여주소서.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저기 뵈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찬양 노래 주께 항상 드리리. 주께 항상 드리리.